말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이때는 여고냐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이다.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를 시켜 바빌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은 편지 내용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서 그들도 아들, 딸들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시간에는 어려운 시대에 살아남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예루살렘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이잖아요.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일인데 지금 그 후에 2600년 후에 살고 있는 초현대의 말하자면 이 발전된 기술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시간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만 모든 사회 환경, 문명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지금 그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 시간은 차이는 굉장히 2600년의 차이가 나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거짓된 선지자들이 지금도 아주 판을 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불의, 또한 죄악들,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시는 것은 구원과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죄나 지금의 죄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바벨론에 그냥 항복하고 그냥 포로로 우리 끌려가서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만 주전주의자들은 안 된다 그랬어요. 항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런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매도 맞고 감옥도 가고 핍박도 받고 목숨의 위협도 많이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많은 수모를 겪어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지 않았지만 전하지 않으려고 입을 좀 다물고 있으면 가슴에서 막 불릴 듯이 하나님 말하자면 그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져서 안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망한다. 우리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런 말을 예레미야가 어찌 그렇게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데 주전주의자들은 예레미야를 그렇게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잘못하고 있다. 하냐나 같은 경우도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예레미야가 보여줬지만 그걸 부러뜨리면서까지도 깨뜨리면서까지도 아니라고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들 있죠. 한일 합방이나 임질의 때 서로 의견이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이 선지자라고 할 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왔던 선지자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사회 지도층의 인사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갔구나. 우리가 그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기술자들, 말하자면 대장장이들까지 한 10,000명 정도, 그런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 끌려갔어요.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하나님 중심으로 종교 생활한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 도성이 불타고 자기들은 거기가 폐허가 되면서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께 제사를 드리고 이러는데 왜 우리를 멸망하게 하셨고 왜 우리를 포로로까지 끌려가게 하셨는가. 그런데 곧 돌아올 것이라고 거짓 예언자들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망한 거 아니다. 곧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하니까 예레미야가 말하자면 예언하고 서로 이제 상충이 된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듣기 좋은 소리 많이 이렇게 원하죠.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저항을 하는 그룹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한편에서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까 어때요? 자기 삶의 터전 다 잃어버렸지. 말하자면 성전에 다 무너져 버렸지. 자존감은 아주 떨어질 대로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 포로로 이 먼 데까지 끌려와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싶어가지고 아예 자포자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부류들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핍박을 받으면 속에서 화를 참다 이게 분노로 이제 터쳐 나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막 분노가 이렇게 폭발을 한 것이에요. 저항을 하면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너희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5절과 6절을 보면요, 함께 읽으시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지금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지금 어때요? 믿지 않는 세속의 사람들도 끝이 왔구나, 이걸 느껴요. 그들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거든요.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그들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재지변이나 재앙이나 전쟁이나 기근을 보면 세상이 종말이 왔구나, 올 때까지 왔구나, 이걸 느껴요. 또한 믿는 자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지 그걸 또한 보고 있고, 성경 말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어지러운 시대에 자칫하면 방향을 잃고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먹고 쓰고 즐기다 가지, 흥청망청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고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과수원도 만들고 집을 짓고, 과수원이라는 것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 놓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너희들 거기에 잠시 있다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착 생활을 해야 된다. 안정적으로. 집을 지으라는 것도 그래요. 장막 생활이 아니고 집을 지어, 터를 닦아가지고 집을 지으라는 것이, 너희들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야 된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종말이 가까웠는데 무슨 결혼이냐, 이 복잡한 시대에 나 한 명 살기도 힘든데 무슨 애까지 낳느냐, 그게 다 짐이고 무겁다, 삶에 있어서 무겁다, 이렇게 하려는데,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대부분이,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여러분도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구 절벽이 이미 왔고, 일론 머스크 말에 의하면 한국은 50년대 가면은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급속도로 인구가 줄고 젊은이들이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가족까지 부양하려니 책임이 너무 무겁다 해서 또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말하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간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도 또한 참 무엇이 해답일까, 자녀들에게 조언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셨는데 왜 그러시는 것일까?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는지 마음속을 알아보려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나, 세상을 사랑하고 있을 때 그 죄로부터 건져내가지고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쫓아보내신 이유나, 그 이유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낼 때는, 애굽에서 빼내실 때는 하룻밤이면 그것이 충분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데 있어서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시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고, 애굽을 육신적으로 애굽이라는 땅을 떠나왔다고 해서 내 심령이 금방 바뀌는 것이 아니죠. 점진적으로 성화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단련을 시키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빼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모습, 어떤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걸 증거하면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보내시지 않았을 텐데, 가나안 땅에서 말하자면 그 토착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흉내내고 그들을 부러워하며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심령을 갈고 닦고 방망이로 두들기로 해가지고 깨끗이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얼마나 이들이 비참했겠습니까? 왕이 눈이 뽑히는 것을 보고 사슬로 해서 코를 깨어가지고 가고, 데리고 가면서 또 땅속에다 묻어버리고, 이런 걸 봤을 때 사슬에 다 묶여가지고 이렇게 감격은 아주 그렇게 좁게 해가지고 끌고 갔을 때 오죽했겠어요. 그러니 이들이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행복이나 어떠한 부요함을 가지고서 누리면서 거룩을 만약에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거두시면서 다시 우리를 연단시켜가지고 거룩한 길로 다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지키는 것을 원하시지, 거룩을 잃어가면서까지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그냥 보고 두시지 않아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면은. 그래서 다 거두어 버리시고 다시 거룩한 길로 인도를 하시는 것이죠. 자, 시편 여러분들 105편 18절 1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자, 올라있죠. 말씀이요. 함께 읽으시죠. 사람들은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목에는 쇠칼을 씌웠다.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아멘. 이것은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죠. 요셉이 정말 그 발에 착고를 채울 만큼
목에 쇠를 이렇게 말하자면 씌울 만큼, 쇠칼을 씌울 만큼 그 정도까지 뭐 큰 잘못을 한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자면 옛날 고대 사본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영혼에 쇠를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의 믿음이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요셉을 다루시면서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연단 받을 때,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세탁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씻어내고 양잿물에 집어넣었다 빼고 이렇게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거룩한 길로 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연단 받으면서 왜 이게 이렇게 안 끝나나 그러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지? 나가 끝나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고난이 시간만 점점 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장을 돌고 또 돌고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5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빌기를 이 세상에서 그들을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세요. 이건 뭐냐면은 바벨론 땅, 이 땅은 바벨론 땅이나 똑같잖아요. 바벨론 땅에서 살기는 하지만 바벨론 사람처럼 되지 않고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지만은 바벨론 사람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바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불신자들과 살지만 그들과 똑같은 그들의 삶의 그런 말하자면 모습, 그러한 삶의 태도, 삶의 기준을 닮아가지 않고 그들 속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분리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몸부림을 치고 살아야 돼요. 왜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보다 몇 배를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들은 육의 세계, 물질의 세계만 살면 되지만 우리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같이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체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그냥 말씀 그냥 붙들고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야지 겨우겨우 이걸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가나안 족속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서 화평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온전히 정결케 됨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몸으로 증거함으로 인해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런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바로 저렇게 변화되구나 하면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 그 우상 믿어? 나도 같이 가지겠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증거됨으로 인해 그들이 믿는 자들은 저렇게 다르다. 믿는 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있구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아직도 살만한 곳이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저렇게 다투지 않고 남과 경쟁하지 않고 시기질투하지 않고도 정말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정말 정직하게 살아도 망하지 않구나. 이걸 그들이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무릎 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에 가서 거기에 말하자면 거기에서 순응하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구별되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성읍이 번영하도록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을 붙들어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와서 힘들고 그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한이 맺혔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한이 맺혔을 텐데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육적으로 생각하면 그 나라가 잘 되도록,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번영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로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이나 빨리 망해라, 망해야지 내가 우리 집에 가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관계성을 띤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간끼리 다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 평안해야지 끌려간 유대 백성들도 평안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해봐요.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겠어요?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돌아와봐야 이미 다 폐허가 돼 있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망해봐요. 전쟁 나니까 무슨 예배예요? 무슨 기도입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당장 모든 것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쟁 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나? 뭐 그러나 보지. 하지만은 외국에서 움직이는 분들은 그 전쟁 때문에 비행기가 옛날에는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렇게 돌아가니까 옛날보다 5시간 더 걸려야 된다고, 5시간 더 걸려서 왔다고 이러기도 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불신자건 신자건 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평안해야지 나도 같이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기 잡아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러한 의미도 또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지? 사랑하려고 옆에 가기도 힘든데 뭐 사랑이나 받게 생겼나 하지만은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그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이렇게 느끼게끔 해달라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면은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부터는 이제 좀 약간 담대하게 좀 말을 해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라고 그러면 남자분들은 손을 받을까 말까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를 제가 참 자주 느낀 것이, 선생님, 하나님이 선생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이거 하면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착 받아요.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 알까말까 이러다가, 선생님, 하나님이요, 선생님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그분이 느껴지시나 봐요. 그냥. 그래서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마음에 둔 정말 이렇게 내 안에 좀 엉어리지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도 이렇게 전도하면서 그날 전도 여러분들 하시고 나서 밤에 또 기도하시죠. 그 영혼들 주님 만나달라고. 그래서 전도하시면서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같이 전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밤에 마무리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오늘 전도하면서 그 전도지 받았던 분들 꼭 아버지 깊이 만나달라고, 심령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감동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역사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정말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실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뭐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어떤 말하자면 나와 마음에 말하자면 등을 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도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전해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받고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는 따로 안 해도 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죠. 기도 안 했는데 생각만 하고 말을 꺼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책임을 우리가 다 하면은요, 우리 사적인 거,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또한 곁들여 주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8절과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꼼쟁이들이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 시대에 말하자면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된다고, 우리 그냥 바벨론에 끌고 가면 가야 된다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전할 때 얼마나 반대하고 예레미야를 핍박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벨론에서 끌려가고 나서 몇 년 후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 보라고, 우리 조금 있으면은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 예루살렘으로 우리 간다, 곧 돌아간다 하면서 다들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니까 이 유대 백성들이 거기 가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곧 간다 이러니까. 꼭 지금 그런 건가 똑같죠. 곧 종말 온다고, 곧 휴거가 온다고 그러면서 사람 들뜨게 마음 이렇게 붕 뜨게 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그래가지고 뭐 며칠 날 뭐 휴거가 된다, 종말이다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오라고, 그리고 자기만 그냥 다 챙기고 나머지들은, 그런 구원파들 있잖아요. 예. 그렇게도 남는데요. 그렇게 종말이 곧 온다 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으잖아요. 그럼 100명 끌어모으면 그날 휴거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30명 떨어져 나가고 70명이 남는답니다. 그래서 어찌 되건 일단 휴거가 며칠 날이다 하면은 그 말하자면 이단들에게 있어서는 남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데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싸한 말을 하죠. 지나가면서라도 붙잡고, 저도 며칠 전에 누가 붙잡고 여기 앞에서, 그러면서 뭐, 이모, 그러면서 이모는 꿈이 잘 맞을 거라고, 그러면서 뭐, 그래서 참, 아유, 요즘에도 이런 방법을 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성령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했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버젓이 66권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거짓 예언자들, 점쟁이들 말을 잘 분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마지막 때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 말을 절대 고지 듣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끔, 줄이지 않게끔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크게 번성하게 해준다, 크게 형통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본적인 거 먹고 입히는 것은 해주세요. 그런데 아주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근본 마음을 잘 알아야만이 말하자면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다거나 이러했을 경우에는 그걸 나 혼자 깔고 눌러 앉아서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어딘가에다가 쓰라고 주시는 것이지 나 혼자 흥청망청 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먹고 마실 정도 그냥 있으면 돼요. 걸치고 이 정도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에 내가 듣고 싶은 예언 점쟁이 이야기를 찾아가지고 차마 점집은 못 가니까
못 가니까 예언한다는 데를, 하나님 뜻을 전한다는 데를 거기를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니면서 맞네 틀리네 이러면서 그런데 혹해갖고 다니는데 그 대부분 95% 이상이 다 가짜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 뜻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절대로 해프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도 아무한테나 또 말씀을 또 하시지도 않죠.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나 똑같습니다. 예언이고 계시예요, 성경이.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하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 읽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고 읽기 싫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하자면 이 계시, 특별 계시는 무시하고 어디 편안하고 나 듣기 좋은 소리 좀 한번 들어볼까? 사적인 계시를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를 그쪽에서 원하면은 주면서 또 더 좋은 이야기, 더 좋은 이야기. 예전에 제가 어느 여자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기도원 원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남편껏 예언해 주는데 300만 원, 아들은 또 어리니까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뺏어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하고 두려워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읽고 사실 그대로 살기나 합니까? 못 살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에다가 우리가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이런 말하자면 예언자들이나 거짓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가짜 예언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가짜 예언 뭐 한지도 모르고 다음번에는 또 그걸 번복해하고 딴 걸 또 예언하는 걸 우리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옆에 가지도 않고 들으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특히나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뭐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할 말이 없지만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 믿는 자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싸한 말을 하기 때문에 배운 사람들도 혹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이분들이 상당히 교육을 많이 받는 분들인데도 절에서 승려가 뭐예요? 무슨 죄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천도제 한다고 그러면 자식들 잘 된다고 천도제 드리라고 하니까 한 명한테 하라고 하니까 그 돈이 너무 부담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3명 묶어가지고 나눠서 하라고 뭐 한 명한테 하면은 300인데 셋이 묶으면 100만 원씩 나누지 않냐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뭐 그분이 용하다 하니까 갔는데 막상 가서 저기 하고 돈은 붙이고 천도제 하나는 안 간 거 거리가 멀어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기입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때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정치권에서도. 이 나라를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이죠. 페르시아를 붙잡고 있는 영, 로마를 붙잡고 있는 영이 있듯이 우리 한국을 붙잡고 있는 이 하늘의 권세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지도자를 위해서나 또한 말하자면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나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더라도 절대로 너희들 자포자기 하지 말아라. 거기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하루의 일상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저와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너무 어지럽고 기준을 어떻게 찾기가 어렵잖아요.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이 세상이 마지막 날이다 할지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말하자면 속담이 이렇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요.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냥 전날처럼 똑같이 기도하고, 오늘 또 복음 전하고, 오늘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해도 그렇게 하고 살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우리는 어떤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일상의 생활, 말하자면 영성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바벨론에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시게 그냥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됐잖아요.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전해지지 않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삶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 다가가서도 또한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순간만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의 문을 열어서 젖혀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 삶을 통해서 영혼이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하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뭔가 절대로 말하자면 악한 영의 점쟁이들이나 거짓 예언자에게 속지 말라, 분별을 잘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의 삶을 흐트러지지 말고 그대로 성실하게 살아라. 두 번째는 정말 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복음 전도를 해라.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절대로 거짓 예언자들에 속지 말라. 분별을 잘하라. 영분별 잘해라.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하시기 위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응을 해야죠. 어제 제가 호주에 계신 그분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우리 교회도 또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딱 자기가 느껴진대, 본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차마 지금 못하고 계시구나. 뭔가 이렇게 너 이러이러 해라 하고 뭔가 말씀을 하고 싶은데 그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감당하라고 하고 싶으신데 그게 너한테 있어서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차마 못하고 계신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즘에 계속해서 하나님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든지 그냥 하시라고, 저 괜찮아요, 다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뜻. 그러면서 자꾸 그걸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니까 자꾸 눈물이 나온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대림동으로 오게 된 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한국에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여기 이 지역에 쉽게 오기가 힘든 곳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가라고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다고.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제가 목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해 주시라고. 그렇게 한번 말씀 좀 드려보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에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남은 자가 되어서 정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도 그 이야기를 하세요. 정말 마지막 때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지금 급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려보면 하나님 마음이 정말 급하시구나, 그게 느껴지신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딱 되면은 끝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10절과 11절 함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자, 10절 함께 읽으시죠.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이
딱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너희들을 다시 이곳으로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그 시기나 아니면은 고난의 그 깊이나 폭을 이미 다 정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과수원도 말하자면 너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열매도 따먹고 집도 지어서 거기서 살고 결혼하고 자손들도 낳고 이렇게 살으라 하셔서 내가 정말 과수원에서 말하자면 농사도 열심히 짓고 열심히 바르게 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70년을 확 줄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일상의 영성을 지키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잘 살면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줄여주시겠지. 그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 11절 말씀이 우리가 그러면은 그것도 안 해주시면서 열심히 살으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 뭔가 대가가 있어야죠. 대가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70년이 30년으로 줄어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20년으로 줄어드는 것보다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0년의 시간을 줄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고통의 시간을 줄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들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죠. 야곱도 20년을 그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보통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말하자면 미래를 다 맡기는 것입니다. 자, 70년이라는 시간이 징계에 해당이 되지만은 징계와 고난의 시간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거룩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그 70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고 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참된 목적을 전혀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70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목적에 우리가 빨리 맞춰서 더 빨리 정결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변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자, 12절 13절 함께 읽으시죠.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말하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단계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단계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첫 단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가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새로운 기름 부음이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성령의 그 외적인 은사, 그 새로운 기름 부음,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 기름 부음, 애통함의 기름 부음, 긍휼함의 기름 부음, 사랑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첫걸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하나님과 깊이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과거의 그 기름 부음이 아닌 새로운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남 툭하면은 멸시하고 나보다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무시했었던 그런 교만한 제가 무슨 사랑이 있으면서 무슨 애통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이기적인 저에게 무슨 애통이 있겠습니까? 애통함의 기름 부음 주시옵고 아버지 사랑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그러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 한 가정 살기도 힘들다고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우리가 이 평상의 삶,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어제처럼 오늘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한 가정 말하자면 가족들 섬기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은 직장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준 포도원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하면요 남도 그냥 알아요. 이거 뭐 레포트 몇 장만 보고도 금방 아는 것입니다. 남이 인정을 해요. 그러고는 예수가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로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고 영분별 잘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물이 바다를 덮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향한 그 예배가 온 땅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우리 주여